저는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함경도가 고향이신데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신 분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남도가 고향이신데 전쟁 때문에 또 부산으로 이렇게 오시고 해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잃은 두 분이 부산에서 만나서 결혼하시고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 영도인데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보니까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판자촌이었습니다. 3평에서 4평 되는 판자로 엮어진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는, 그것이 다닥다닥 붙어서 많은 피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기억을 하는 것은 아주 세고 그리고 투박한 이 함경도 사투리, 이 에미나이, 이 썩을 갔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잠깐 건면하시고 또 검소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떠나서. 근데 기쁨도 잠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방 두 칸에 새가 들어오고 이 집안의 어른들이 밤만 되면 이제 화투를 들고 이렇게 술 먹는 그 뽕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뽕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고돌이가 아니고요. 저는 늘 심부름을 이제 도맡아 했고요. 그 덕에 어릴 적에 술을 마셨습니다. 탁주, 막걸리를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탁주를 받아서 올라가는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알아요. 한 대 이렇게 받아오면 주선자에 몇 잔 된다는 걸 잘 아십니다. 따르면 꼭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애를 보냈더니 저 아줌마가 양을 적게 줬다고 하면 아줌마를 되게 이제 뭐라 하시고, 사실 먹은 건 제가 먹었는데 말이죠. 그 아주머니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간 동네가 한 200평 안에 20집이 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있는 제가 자라온 곳은 함경도 분들의 투박한 사투리에 그리고 거친 욕, 갑자기 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 나왔기 때문인지, 그리고 그 삶이 되게 고단해서 뭐 그랬겠지만 뭐 싸우고 욕하고 술 먹고 넘어지고, 저희 집이 이렇게 커브길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질만 나면 저희 집 유리를 깨고 잠자다가 뭐 갑자기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가고, 그 덕에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교회 오라고 저한테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계기가 생겼습니다. 부산에 가면 지금은 삼육 부산병원인데 이전에는 부산 위생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제가 살던 그 장님의 그 교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 오후마다 와서 어린이 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근데 제가 참 화가 났습니다. 어른들 예배는 없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예배도 없는데 꼭, 저는 중학생 2학년이고 초등학교 5살 아래의 동생과 또 그 밑에 또 3살 더 아래가 되는 여동생은 거기를 가는데 저는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이 어린이 분교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도 거기를 정말 가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성경학교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착하고 이렇게 눈치 빠르게 움직이는 이 아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 때가 점심이 됐는데 애들 동생들 데리러 가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할게요 하고 제가 제 발로 나서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그 동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뭐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빡빡 깎고 중학교 2학년이 선뜻 거기 나서지는 못하죠. 가고 싶어서 가긴 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키기를 바라면서 붙잡히기를 바라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불러서 오라고, 몇 학년이냐,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더니 마침 우리 가운데 너처럼 큰 남자아이가 없다. 성경학교를 하면 성경을 들고, 저는 성경소년이 있고요, 태극기 그리고 그리스도인 길을 듭니다. 옛날 분들이 다 좀 아시죠? 근데 성경을 들 만한 좀 적당한 괜찮은 소년이 없는데 네가 하면 딱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그 교회 모임에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성경을 이렇게 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신학을 하게 됐고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추상명사, 아주 막연한 그런 어떤 단어가 없습니다. 마음 혹은 가슴 그럴 때는 심장을 뜻합니다. 실제 있는 심장, 그것이 가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씁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가르치는 동사와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한 단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다라고 번역이 되고 또 배우다라도 번역이 되고요, 또 하나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이고 제일 잘 배운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약하죠.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말만 번지르르한 말씀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제가 행하는 것은 못 믿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회개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방향을 뭐 하는 것이죠? 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180도 돌아서서 나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악은 악한 행동이기 이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중심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복음전도 3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갈 수 있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변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 하면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몸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라고 하는 현장, 사람들의 모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생각과 마음과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서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에 대한 어떤 요약입니다. 이 회개는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생각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말하고 그 역사를 따라 회개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내가 좀 싫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 또 포함될까요? 그들에게 뭘 알게 하라? 관용을.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이런 거야. 이게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는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처럼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못 보니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 사이의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요, 신앙의 질 또한 달라집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가졌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아빠 때문이야 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데는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진실되게 해야겠다. 과장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겠다. 아빠는 이것밖에 안 돼. 아빠는 잘 몰라. 아빠 생각은 이래.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딸이 곧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은 아빠 때문이야. 이건 아빠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이어서가 아니고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도 아빠를 사랑하는 게 보여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아빠가 좋아.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런 아빠를 품에 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자기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참 좋구나, 아빠가 하는 신앙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제가 봤을 땐 대단히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의 중심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자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자라든 성경을 읽을 때는 거꾸로 하나님이 이 문자에 뜻을 담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리도록, 그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담고 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읽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훨씬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내 가족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복되게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